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올해 이튼 킴과 그리고 다인이 그렇게 이 캄보디아 선교 여행에 참여를 할 텐데 또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없죠? 그럼 다 함께 기립하셔서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주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귀한 특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귀한 특권, 그 특권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여길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특권이자 축복인 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데 어린 아이가 그의 아버지를 아빠 하면서 그렇게 가깝게 친근히 다가갈 수 있게 그렇게 그런 관계를 갖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가까운 관계를 원하신다. 그러한 마음으로서 그러한 이 사랑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품고 계시다라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 우리가 잘 성장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면서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목격을 했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다면은 양자 삼아 주셨다는 게 아들, 친아들, 딸들로서 삼아 주셨다는 것이 영원히 품으시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 그렇게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이 포지션이, 우리의 자리가 얼마나 이 안정된 그러한 자리인지,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축복의 신분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렇게 설교를 마쳤잖아요. 한어부, 영어부.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가서 또 영어부 또 젊은이들과 함께, 학생들과 함께 배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설교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와서 정말 와 닿았다고, 감사하다고 이제 그러는데, 근데 패스터 토머스 그 메시지는 2주 후에 근데 했어야 될 메시지가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버지 날을 기념으로 해야 되는 말씀이 아니냐고. 그래서 맞다, 해야 되는데, 근데 그날 또 이어서 할 말이 있어서 오늘 미리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그 다음 주에 지난주 그 한수식과 이러한 것들이 있었기에 좀 땡겨서 일주일 전에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한 건데, 오늘 그래서 이제 아버지 날을 기념으로 그 가정에 대한, 특별히 부모와 자식의 그 관계 사이에서 이루어야 할 그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고자 이렇게 말씀을 오늘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자,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로서, 완전하신 아버지로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들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제대로 돌리고
그 사랑에 대한 표시를 어떻게 잘 해야 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또 잘 풀어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엮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말씀을 준비해 봤는데요. 그래서 지난 그 2주 전에 그 2주 전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면서 우리의 지상 가정 생활에 적용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회개하고 또 발전도 우리 생각과 마음의 발전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뭐 이전에 우리가 그 실패를 했다면은 실수를 했다면은 이제 새롭게 더 잘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번 말씀을 같이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가정 하면은 이 세상의 지상 그 생활에 하나님께서 또 베풀어 주신 축복 중 하나라고 그렇게 우리가 또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온전히 그 가정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 영광이 그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하는데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은 마귀가 또 그렇다면 매우 그 싫어하는 것이 아니 될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가정을 이 세상에 성도들 그 사이에 세워 주시고자 하신다면 그렇다면 마귀는 반대로 그 파손시키려고 파괴하려고 그렇게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그게 별로 그 틀린 말씀이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지상 사는 동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어떻게 하면은 더욱더 양육하고 키워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욱더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대해 본다면은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뭐 이건 그렇게 어려운 콘셉트가 아닙니다. 여기 1절에서부터 그렇게 나오니까 자녀들아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하나님께서는 아비들아 4절에 가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상대적으로 자녀와 부모 그 사이를 두고 만일 그 스트럭처가 어떤 일반적인 가정의 스트럭처라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각각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 그 부모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마음에 새길 때 그때서야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과 또 기쁨을 돌리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어떤 하모니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본다면은 그렇다면 여기에 뭐라고 적고 있냐면은 순종하라. 먼저 순종하라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Children obey your parents. 영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Obey your parents.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순종하면은 뭐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순종하라. 부모가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따르는 것. 부모가 어떤 뜻을 우리에게 전달을 했을 때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라. 이렇게 어려운 컨셉트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잘못 하면은 그 중요한 그 사실 하나 빼놓고서 그냥 순종하는 그러한
부분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그러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여기서 children obey your parents 하면서 거기에다가 뭐라고 붙이냐면 in the Lord,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세상에 이제 살아가면서 거듭난 사람들로서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부모를 순종하는데 주 안에서 하라. 우리는 그렇죠,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그 가르침을 전제로 두고 그렇게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진리, 주님의 마음, 심정을 전제로 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잘 풀이가 돼요. 순종했을 때 이게 그렇다면 무조건 순종하라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순종하라는 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순종을 하고 어떤 경우에 순종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나오게 돼요. 아주 그렇다면 쉽습니다. 또 다시 한번 기독교의 어떤 원리, 모든 그 아주 핵심되는 원리들을 인용을 한다면은, 죄가 되는 것을 부모가 요구할 때, 명령할 때, 그것을 원할 때, 원하실 때 우리는 순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의 순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뜻을 어기는 그러한 것을 요구할 때는 자녀로서 순종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죄가 되지 않는, 그렇다면 그 다른 것들이라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의견과 어떤 방법과 어떤 경험의 차이에서 부모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부모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그 전달을 한다면은, 자녀에게 전달을 한다면, 자녀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순종하는 것, 부모의 뜻을 먼저 나의 뜻보다 앞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데 주시는 어떤 일반적인 프린시플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애들이 여기 좀 앉아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영어부터 제가 또 이거 설교를 할 거니까. 근데 뭐 우리가 부모이면서도 또 그 자녀들이 아닌가요? 대부분의 우리 그 부모님들이 살아 계신다면은 끝까지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을 이렇게 대하는 것, 이것이 그러면서 1절에서 옳은 것이다. 너희 부모에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줘요. 이게 올바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이, 원하시는 방법이, 바라시는 것들이 죄는 아닌데, 내가 볼 때는 효력적이지 못하고, 내가 볼 때는 좀 늦은, 그러니까 시대에 좀 어긋나는 것 같고, 이렇게 여겨질 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들도 지금은 이제 젊은이들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가 신세대라고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놓고 생각을 할지라도, 애들이 볼 때는 우리를 부머들로, 그렇죠? 영어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boomers. 우리 애들이 하는 말, 이렇게 농담을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부머리다, 꼰대, 우리나라 말로 꼰대다, 그렇게 여길 때가 많은데, 아무리 그럴지라도
그 부모를 이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것이 올바른 것이다. 이게 사람이 보기에 올바라서 올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죠? 그분은 정말 완전하세요. 그분은 한 점의 죄가 없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는 완전하신 그러한 모습으로서 모든 지식과 지혜,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그러한 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러하신 완전하신 지식과 지혜와 공의로운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올바른 것이 되기 때문에 내 생각에 아무리 내가 더 뛰어난 생각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만일 부모님께서 그것을 정말 그 다른 어떤 방법이라든지 그 무엇을 원하신다면은 내가 설득을 해도 설명을 해드려도 아니 그러신다. 우리가 이렇게 해드리는 게 순종해 드리는 게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고 올바른 이 관계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너무 쉽게 들리지만 그렇지 않기에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2절에 넘어가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순종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늘 우리보다 맞는 그런 선택과 방법을 그렇게 인용하시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경하라 그 뜻은 뭐예요? 부모님들을 대할 때 공손히 대하라는 거예요. 공손히 대하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지금은 이제 저희가 나이가 먹어서 저희 부모님들 보면은 연세들이 많아서 기운도 없어 보이시고 자주 아프시고 뭐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어쩔 때는 그 어린 아이 취급하려고 할 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그 태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자세와 우리의 이 하는 방법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 연약한 상태에 계실지라도 공경하고 공손히 대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 자녀들에게는 특별히 부모들을 대할 때 바라볼 때 공손히 공경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약속. 무엇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일까요?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가지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 10계명에 가서 보면은 내 부모를 5번째 그 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so that you may live long in the day and the land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아주 길리라. 이게 해석을 할 때 지구상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이 평탄해질 것이다.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대대로 모든 것들이 잘 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만 우리가 풀이를 한다면은 아주 너무나도 얄팍하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풀이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정말 공손히 그렇게 모시고 효도하면서 사는 그 삶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복받을 그러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이란 이 무엇인가 하면
믿는 사람들을 향해 그 영생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약속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왕국을 또그 전제로 두고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천국, 하나님과 영원히 머물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러하신 이 축복의 이 삶을, 존재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살아생전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모님들을 향하여 효동하는, 공경하는, 존중하는, 순종하는 우리들의 그 삶이 주 안에서 계속 이어져 나갈 때, 그렇다면 천국의 맛을 미리 보게 하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더욱더 키워나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 상대적으로 자녀들이 그래야 된다면, 그렇다면 또 부모들도 거기에 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서 굉장히 박히더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 저도 이제 부모로서 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있는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얘네들을 노엽게 한 적들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적이 꽤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은혜로 얘네들이 그래도 잘 자라났어요. 그래도 은혜로. 근데 물어보면은 아마 걔네들이 할 말들이 많을 거예요. 아빠, 내가 10학년 때 뭐 내가 10살 때 뭐 이랬었지. 그러한 이야기들 가끔 해요. 우리 둘째가 걔가 6살 때였었나, 그때 뭘 걔가 잘못을 했는데, 저는 제 딴에 얘가 좀 앞으로 그러한 나쁜 버릇을 좀 고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좀 무섭게 막 혼내는 것 같이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회초리를 갖다 가지고 살살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지금도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리 큰애까지 같이 편들고, 아빠가 그때 우리 어스틴을 얼마나 그냥 공포심에 빠지게 그렇게 했는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게 누가 맞았는지는 나중에 이제 천국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겠지만, 근데 노엽게 하지 말라. 참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그래서 우리가 흔히 노엽게 하는 그 일들이 무엇인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리스트가 너무 길더라고요. 근데 이거 2페이지나 있습니다, 리스트가. 근데 노엽게 하는 일들 중에 몇 가지만 제가 하겠는데, 우리가 아이들이 뭐 잘못했을 때 벌을 주죠. 근데 먼저 벌을 주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화가 나서, 내 자존심 상해서, 그래서 만일 벌을 준다면은 반드시 노엽게 할 거예요. 노엽게. 뭐냐면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벌이 지나친 벌이 되기 때문에. 목적은 항상 얘네들로 하여금 새롭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징계할 때 징계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잘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사람을 뭐 부끄럽게 만든다든지 복수적인 마음이라든지 뭐 이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왜냐하면 이게 아버지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지나친 벌을 내릴 때 또 우리가 노엽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식들을 향해 터무니없는 요구와 그리고 가혹한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내던질 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터무니없는 요구, 뭐 너희들이 이제 잡을 잡으면은 그때서부터 11조는 나한테 내. 그러니까 너희들은 10의 2조 생활을 해. 10의 1조 교회에다 내고 10의 또 하나의 10조, 10의 또 하나의 1조 우리한테 내. 그런 그러니까 하나의 예예요. 여러분들이 하신다는 게. 그러니까 뭐 어떤 터무니없는 요구와 가혹한 말들을 자녀들로 하여금 또 다시 한번 노엽게 하지 않을까. 그뿐만 아니라 필요 없는 쓸데없는 규칙들 만들어 가지고 또 자녀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볼 때도 아무 필요가 없는 그러한 규칙들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또 노엽게 만들지 않나.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편애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 큰 아들 편, 뭐 엄마는 막내 편, 뭐 이런 식으로 누가 최고다. 야, 너는 누가 최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식으로 우리 문화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한테도 그래요. 애들 셋 중에서 누가 제일 좋냐고, 누가 제일 마음에 드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딸이 최고가 아니냐고. 우리 막내가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정말 진심으로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애들 낳으면서 다짐했던 게 편애하지 말자. 그랬다가는 분명히 이거 사고 나니까. 그래서 항상 대답이 똑같이 좋습니다. 똑같이 밉고 똑같이 좋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 뜻은 왜 그런가 하면, 이거 잘못하면 노엽게, 성경 말씀대로 노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칭찬 부족, 사랑과 애정 부족, 그리고 우리가 노여할 때, 화낼 때 과하게 그렇게 할 때, 그리고 또 비판할 때, 이것도 또 어쨌든 비판이 필요해요. 예. 그걸 가지고 constructive criticism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또 이것도 지나치게 비판을 할 때 이것이 destructive criticism이 된다는 것을 또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두고 나이가 어리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놀릴 때가 있는데, 그게 놀릴 때 그게 조롱이 될 수가 있고, 걔네들 입장에서는 비웃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걔네들 다른 뭐 아이들 앞에,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 이것도 노엽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뭐 이거 어떻게 다 하려면 저거 한데, 그냥 뭐 과한 보호하는 그 행위라든지, 자신의 잘못, 애들 잘못만 맨날 지적하지만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실수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들, 인정하지 못하는 것들,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것, 아이들로 하여금 노엽게 만듭니다. 약속을 해놓고서 지키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노엽게 하는 거예요. 과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너는 의사 되고, 너는 둘째, 너는 변호사 되고, 너는 셋째, 너 노벨상 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집에 갔더니 거기다가 이렇게 집에 무슨 집안에 10계명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걸 한번 신방 갖다 본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스탠포드에 꼭 들어가는 것, 뭐 그게 적혀 있더라고요. 도전하는 건 좋은데 다시 한번 지나친 기대,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하는 거 하나 있다면은 그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그 주님 믿는 배필 만나,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잘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는 여러분 더 이상 기대할 거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 말씀 드리지 않았나요? 제가 영생교회에 있을 때 거기 그 장로님 부부가 네 분 계셨는데,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좋으신 분들인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기 혹시 우리 아이들 좀, 우리 아들 특별히 좀 만나 주실 수 있냐고. 예, 그럼요. 필요하시면 제가 만나 드리겠다. 근데 무슨 이유로 그러시죠? 그랬더니 그 두 분이, 아니 우리 아이가 지금 그 아가씨를 하나 사귀는데 지금 걔네들 사이가 이제 결혼까지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문제가 되네요. 그랬더니, 아니 근데 그래도 이 사귀는 여학생이 한국 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 여학생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되나요? 뭐 근데 안 믿는 그 여학생인가요? 그랬더니 아니 잘 믿는 학생이래. 그래서
제가 만나 뵙겠는데 만나서 잘 하라고 제가 격려할 거라고. 왜냐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둘 다 예수님 안에서 만나서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 나가려고 하는데, 천국에 가면은 우리 뭐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뭐 어느 나라 사람, 이게 상관이 뭐가 있겠어요? 주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된다면, 주님의 백성이라면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장로님하고 그 집사님이 새롭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항상 문화적으로만 생각을 하시다가 영적으로 맞는 말이니까 잘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혼까지 하고 잘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한 기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폭력. 폭력 때문에 또 노엽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아버지들, 특별히 한국 아버지들, 옛날 아버지들은 이게 매를 듣는다는 게 폭력으로 갈 때가 많았었는데, 그것도 노엽게 하는 것, 그러니까 노엽게 하는 것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실 때 이 리스트를 보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시지, 이렇게 안 하시지, 이렇게 안 하시지. 지금도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실수가 많아도 이렇게 안 하시지, 이렇게 안 하시지. 그런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노엽게 하기보다는 나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게 사랑으로서 양육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딱 알맞게 또 딱 알맞게 혼도 내주시고, 딱 알맞게 나로 하여금 고생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고, 딱 알맞게 나로 하여금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해주시고, 우리는 잔소리 잘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딱 알아들을 수 있게 때와 시간과 장소를 딱 픽해서 우리에게 레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복음으로 세워주시는 가정을 여기에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이 되어주시면서, 예수께서 성자로서 성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살아생전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주께서 모범이 되셔서 우리가 그 모범을 보고 그대로 따르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는 그러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가정이 되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것을 여러분들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이 목적으로 그렇다면은 오늘 이 아버지 날을 또 한번 잘 기념하시기 바라고, 오늘 아버지들뿐만 아니라 어머니들도 그렇고 온 가족이 이제 서로를 축복하고 또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천국을 같이 바라보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전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그 모든 부분을 주관하시고 축복하시면서 그 어떤 부분에서도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고, 어떤 부분에서